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인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받은 인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비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의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떻다라고 펼쳐놓습니다. 왜 이렇게 펼쳐놓느냐라고 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에덴 동편에 화영검으로 막아놨잖아요. 그 막은 길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갖고 있는 천국관입니다. 이러한 천국관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이 다윗 언약을 세우셔서 그 다윗 언약의 완성태가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70일의 완성으로서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심판의 나라인데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심판의 나라인데 그 심판의 나라에서 이방인들이나 세리와 창기들은 심판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 왕과 함께 시온산에서 영원히 통치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기다린 천국인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없느냐라고 하면 메시아의 죽음이 없어요. 메시아의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된 이후에 복음을 듣는 자들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메시아의 죽음은 인정을 하는데 메시아의 죽음 속에 참여한 자가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은 십자가 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잖아요. 전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가 돼요. 방금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부분은 상관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부활신학입니다. 부활신학. 다락방 신학이 그 신학이고요. 십자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어렵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구를 대입시키면 된다고 했습니까? 12 제자를 대입시키면 돼요. 뭘 준비했습니까? 12 제자가 뭘 준비했어요? 그걸 주님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등을 준비했고 5은 그게 11명이죠. 5은 기름까지 준비했는데 핵심적인 상황은 신랑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12 제자를 거기에 적용시키면 인간 쪽에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교회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 안 했습니까? 했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열처녀의 비유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할 때 12 제자를 보면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으라는 말씀 속에 제자들이 합류를 당하게 돼요. 합류를 당하게 되면 11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깨어있는 자로서 기름이 준비된 자로서 주인에 의해서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거고 가룟 유다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안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안 깨어있게 하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는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샘플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이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5장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죠. 성전 파괴와 함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초림과 재림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성취에 의하면 이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승리의 모습은 십자가로 승리한 모습이고 그분이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심판주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나타나는 심판주의 모습은 핍박받고 미움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70일의 완성, 그 한 일회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일회 동안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인간들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더더욱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열처녀 비유를 갖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을 갖고 오거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름 내가 준비시켜 줄게, 내한테 와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지. 덕만 준비해서 안 됩니다. 교회만 다녀서 안 됩니다. 기름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뒤에 말 안 해도 돼요. 그 초짜 목사들이 기름을 준비하라 해놓고 11조도 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초짜를 하지만 이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해요. 왜냐하면 뭐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까?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행위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5장은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비유가 예를 들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 믿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 준비와 관련된 이 문제를 누가 간파를 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 기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님을 알아요. 맞죠? 방금 제가 12제자들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와 다른 11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해봤자 모든 것들이 죄죠. 12제자 모두가. 그러니 그들이 행함에 있어서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법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 신명기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고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떨어질 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저주가 왜 떨어졌습니까? 율법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졌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 상태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권세를 누리고 살 방법은 율법에 청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 청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청종하는 자들, 소득의 11조를 하고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부지런히 반성을 하죠.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관리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는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한 40년, 50년, 100년 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저런 사기꾼들처럼 가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다. 그게 네가 가짜라는 증거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설교하면 저딴 식으로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엉터리 설교 들으면서 그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그걸 향해서 네가 그놈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초점을 못 맞춰요. 인간은.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죠. 흠이 없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습, 그 행위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고 했어요. 그들도 외식이었고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쫓았습니다. 부자 청년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 고백도 완벽하게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무용지물이었어요. 말이 3년이지. 여러분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버리고. 그 정도로 행위를 보였다면 값이 있어야 돼요. 값어치가. 천국 가는데 뭔가 플러스 요인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선택을 한답니다.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갖게 되죠? 아, 천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 기름은 우리가 준비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 주님께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충성이거든요.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의 충성이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에이, 목사님 그거 성령 받기 전에 충성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한쪽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자기 의를 챙기는 쪽으로 빠져버리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충성된 자잖아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말로만 믿는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난 제가 로마서 할 때도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모든 믿음은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아브라함이 지식으로만 믿었습니까? 전체의 모든 행위가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피와 살을 가지신 몸이 되셨다고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그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기름
준비를 말씀을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할 때 아무도 안 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 우리는 못 깨어 있다. 그럼 누가 깨어 있게 하느냐? 주님이 깨어 있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차피 천국은 주님이 알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로마서에도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9장부터 10장 11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선택을 이야기하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치고 있습니까? 선택받았다는 자체를 쳐버리죠. 성경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이용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이것이 두 갈래로 쪼개졌어요. 한쪽은 자아라는 게 생겨서 이 생각이죠. 생각. 스스로 생각하여서 그걸 뭐 지가 영혼이라고도 그러고 마음이라고도 그러고 마음대로 불러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쓰는 용어를 갖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 어쩌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이. 인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구원을 다 하시지 라는 지식을 낚아채요. 지식을 낚아채니까 충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펴집니다. 그게 이미 초대교회 때 나타난 영주주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은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 안 같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리의 지식은 고귀하고 아는 지식은 고귀하고 삶은 하나도 안 고귀해요. 충성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를 지칭할 때 양자라고도 지칭하고 친구라고도 말을 하고요. 종이라고도 말해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신부 되기 좋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에서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면 짜증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종 용어를 삭제해버리고 모두를 다 뭘로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다 바꿔치기 해서 해석을 해요. 완전 제가 볼 때는 악마입니다. 악마. 주님이 왜 이런 용어들을 하나의 용어로 회귀를 안 시키느냐 하면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죄가 드러나거든요. 방금 보세요. 종이라고 하니까 짜증나거든요. 친구라고 하면 맘먹을 수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좋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좋습니까? 친구가 훨씬 기분 좋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짜증내요. 죄인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데 사람들은 뭘로 듣기를 원해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 미사오고 사용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듣기 좋은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이 왜 어려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올라가 버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요 말씀 속에 지금 두 번째 비유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진짜. 요 말씀 속에 담기게 되면 이 말씀에 의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다 알려준다 했잖아요. 다 알려주면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면. 성령의 사람은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희한해요. 요한 1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누구든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인간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비유니까 타국에 가는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죠. 종들이었으니까 평소에 이들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이 비유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천국 비유예요. 이걸 갖고 그냥 세상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무엇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중간시대,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남은 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12제자의 사고방식을 다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인간들이 갖는 그 사고방식까지 다 들고 와야 돼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알아듣는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도행전 10장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먼저 알죠.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 보자기로 계시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우기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베드로가 게바가 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 말씀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종 세 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에게 줍니다. 여기에서 재능대로 준다고 하죠. 재능대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내 재능이 뭐냐 발굴하려고 하는데 헛짓입니다. 헛짓이에요. 주님이 주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여기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충성은 5개 남긴 거잖아요. 그 2달란트 받은 자는 2개 남기게 충성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충성이라는 것은 꼬백으로 남기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충성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충성은 이게 양이 확정되지 않잖아요. 추상이잖아요. 추상. 게이지가 얼마만큼 해야 충성인지라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주님 쪽에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꽃배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꽃배기를 자기가 측정을 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요. 우리 충성을 해야 된다. 받은 재능이 얼만데 그만큼 남겨야 된다. 이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왜 거짓 선지자인지 나중에 3번째 비유에서 밝혀져요. 말씀이 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인간이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해서 그 지식을, 그 기름이라는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열처녀에서 천국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주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냐. 그런 행위 필요 없다. 그럼 충성할 필요도 없네. 이런 자들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이런 자들의 사고방식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를 남겨라는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 재능대로니까 5개는 5개를 남길 거야.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좀 더 봅시다.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가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에 회개할세. 자 보세요. 이제 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는지 그 이유를 회개할 때 설명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주인이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충성했다라는 걸 기뻐하고 있죠. 충성이라는 말씀이 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12제자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충성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논리가 언제 펼쳐지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충성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슨 충성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충성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걸 해석을 할 거예요. 강도지도 않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도지도 않은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강도지라는 충성을 하는 인간은 없어요. 왜 구원의 자리를 그렇게 만드시느냐라고 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충성을 보여야 되느냐면 그 강도가 뭘 보였습니까? 핏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충성을 보인 거예요. 왜 그러면 목사님 하필 강도입니까? 그 강도 자리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자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강도 자리에 사도 바울을 넣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로 했잖아요. 그러면 강도 중에 대빵 강도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무슨 충성을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충성? 십자가만 자랑하는 충성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충성이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네. 이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살아서요 주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주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는 뭐냐 하면 죄가 단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죄를 지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잖아요. 비꼬고 비웃는 자들이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하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 얻는데 천지 도움이 안 되네요. 도움이 안 되죠.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 공로를 증거하는 전 인생이 돼요. 창세전부터 시작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어머니의 모태 중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해버려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는 30이 넘었잖아요. 한참 후에 만났는데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뭘로 보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는 생애로 봐버립니다. 후회가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게 후회가 없다니까.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또? 그래 내가 핍박하면 되겠네. 그런
그런 걸 주님은 용납을 하지를 않아요. 핍박했으니까 지옥 가야죠. 핍박한 것 때문에 구원된다는 논리는 성경에 없어요. 지금 충성이라는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면 제자들이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봤자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 3년을 50년이라 생각해 봅시다. 확장을 해봅시다. 50년 동안 뼈 빠지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결과가 하나는 자살하고 지옥 가버리고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고 숨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을 때 어떤 태도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경을 주님이 조성을 해가지고 말씀 속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 이걸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사람들은 이 행위를 갖고도 뭘로 바꿨냐면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제대로 믿어야지. 죄인임을 인정하면 되지. 네가 인정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목사님 당신 또 죄인임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했지 않느냐. 저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듣는 사람은 그걸 정답으로 받아가지고 날름 먹어치워서 구원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 방식을. 믿음의 사람 중에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을 보더라도 충성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어느 정도 충성했습니까? 그 인생 전체가 충성맨이었죠. 바세바를 취하였고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한 사람을 두고 자유인이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는 차등이 없어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이들이 남긴 게 뭐냐? 다시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남긴 게 뭐예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뿐이에요. 받은 걸 제대로 남겼어요. 그걸 두고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이니까 십자가만 남긴 게 되니까 그 충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2장 3장을 보면 모든 것을 행위로 몰아붙입니다. 왜 행위로 몰아붙이느냐 하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어렵게 될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죠? 심판주 되시는 분이 천국 보낼 자와 지옥 보낼 자를 갈라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혜택만 입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라는 그 논리를 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행위를 갖고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을 쪼갤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이 행위를 쪼개려고 해요. 믿음은 나는 확고한 믿음을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내 몸이 어떻게 살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왜 그렇게 어렵게 갔는지 아시겠죠?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율법에 의한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하니까 그건 이미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받은 그 믿음,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로마서 8장에서 받았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성도들이 걷게 되어 있는데, 걷는다는 말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었다가 되어버리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갈등하는 상황 자체가 없어요. 그런 자를 오히려 조롱한다니까요.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해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긴 가죠. 들어갔다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지식으로 빠져버려요. 정답이라는 지식을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선택을 깨버리고 이스라엘을 깨버리고 약속의 자녀를 깨버리고 계속해서 도장 깨기죠. 아마 로마서가 그래서 깨고 깨다가 나중에 뭐랍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 이래 가버려요. 누가 하나님을 알았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게 로마서 11장 결론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가 다 알아요. 지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전달이 되면 그 지식을 자기가 장악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주님의 정인 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말이 진짜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비꼬는 표현이다. 이렇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주인과 종가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굳은이라는 이 용어가 요한복음 6장 60절에 어떤 단어로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라고 해요. 그 구절 기억나죠?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어렵다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할 때 당신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왜 이해하기 어려우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봅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리면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비유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뿌렸잖아요. 뿌렸으면 그 결과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거둬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하는 것이 주님께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수요예배 오셨잖아요. 지금 날씨도 추운데 여기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집보다. 얼마나 따뜻한지. 집이 추운 사람은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예요, 주의 일에.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가 바보 같았냐면 충성하는 자가 바보예요. 그걸로 구원 못 받잖아요. 제자들이 해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해봤어요. 그걸로 구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뼈 빠지게 모든 걸 버렸는데 죄인 중에 계시더라. 나는 안 버리고 뭐 하겠어요. 어차피 십자가의 피가 구원을 하는데 왜 버려요? 교회 안 가도 구원받고 가도 구원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뿌리지 안 돼서 거두는 분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 그게 주의 일이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큰 믿음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주인을 꿰뚫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인물이 하는 이 이야기를 비유 속에 집어넣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절이 돌아오면 그게 이제 종말의 시대인데, 이제 그때 어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누구를 비웃죠? 쥐는 땅에 파묻어 놨잖아요. 주인은 이해 못할 뿐이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니까,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니까 주인이 뭐 알아서 하시겠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뼈 빠지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비웃겠어요? 네 그 백날 복음 전에도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하겠어요? 당연하죠. 난 죄인 중에 계수인데요. 이래 나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요. 바보야, 바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면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인데, 아니면 강도처럼 평생 쥐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구원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고가 계속해서 살아나요. 아니 내가 뭘 한다고 뭐 주님께 뭐가 도움이 돼? 다 죄인데. 자기가 죄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죄임을 알게 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지가 죄래. 자기가 교회 안 나오면서 죄래. 교회 오면서 죄래. 자기가 주의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해 못하는 분이니까, 이해 못한다는 말은 당신은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구원은 알아서 하니까 내가 행하는 이 충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위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거든요. 인간은 행위 빼고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자는 것도 행위고요, 꿈꾸는 것도 행위고,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행위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요상하게 돼가지고 행위로 뭐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행위주의자야, 믿음을 부정하는 자야,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제가 지금 알미니안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행위로는 어렵게 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충성은 그 행위와 뭐가 다르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도 바울을 보면 간단하잖아요. 똑같은데 한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다른 한쪽은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바른 길이라고 해요. 5달란트 남긴 자가 뭐라 하겠어요? 5달란트 남기기 때문에 칭찬받는다. 이게 인간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자의 예를 들어봅시다. 스데반 주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주님 앞에 죽은 거지. 죽었으니까 야, 내가 주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 잘했죠.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신학 자체가 행위냐 믿음이냐 이 논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구원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어떤 행위 나쁜 짓을 해도 주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난 다락방 교리잖아요. 다락방만 그렇습니까? 구원파가 다 그래요. 그게 이제 돈이 안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야. 그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의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종으로 불렀으면 충성하는 것 뿐입니다. 충성 외에는 안 받아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럼 죄인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명령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네 알아서 뭐 하게요? 말씀하신 분이 그걸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은 다 남겼다라고 해요. 그런 거는 또 잘 믿잖아요, 인간들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그 미국 교회가 10년 사이에 4,500만 명이 떠나갔대요. 그 왜 떠나갔느냐? 그 웃겨요. 그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인간관계가 교회에 가야 이 위로 얻고 도움을 얻기 때문에 교회를 갔대요. 그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보다 더 좋은 인터넷이 유튜브에 깔렸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상담자가 나와가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으면 검색해서 구경하는 겁니다. 관람을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악마적이냐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환란이 엄청나게 당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럴 때 왜 모여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면 불편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안 모이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꼭 이 논리가 반박하는 논리가 모인다고 천국 갑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박할게요. 안 모이면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 말씀이 권면입니까? 실제 불꽃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 교회 하려고 그러면 무슨 교회를 해요? 이렇게 해서 무슨 교회를 합니까? 빨리 교회 문 닫고 사진이나 찍고 좋아하는 산이나 다니고 그게 더 즐겁잖아요. 뭐 이런 갈등을 이렇게 뭐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뽑아내가지고 자기 방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 방어로 쓰냐? 치고 들어가요. 치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그렇게 살다가 안녕히 가세요. 자만 강렬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을 안 맞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화가 불가능해요.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모릅니다. 특히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를 섭렵한 사람들 들어보세요. 우리 신학교 가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런 책 읽고 저런 책 읽으면요, 대화가 안 돼요. 복음이 안 나오고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두더지 게임 같아.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고 저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기차를 타셔야 되니까 이제 말씀 끝부분으로 가봅시다.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제 이 주인이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네 그런 논리라면 적어도 이자라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옥 보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지금 갖고 오는 그 논리를 갖고 그대로 심판을 해버려요. 논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성도는 유구무원이거든요. 이게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이게 받은 것을 그냥 내놓을 뿐이에요. 좀 더 봅시다. 마지막. 이 무익한 종을, 그 29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 되게 어려워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거든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천국 비유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분명히 달란트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해버려요. 이게 말씀이 이게 모순이잖아요.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인간 쪽에서는 이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이루는데 반드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가르쳐도 못 피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이런 자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가장 조롱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제일 조롱해요. 수협에 빠지지 않고 오시잖아요. 바보같이 그 제천에서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왜 와? 이 얘기예요. 아니 집에 앉아서 유튜브 들으면 되지. 그러면 한마디 하면 돼요. 네가 복음을 아냐고. 이 과정 속에서 갈등, 고민,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잖아요.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웃겨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무익한 종입니다. 이 사람이 바깥쪽에 쫓겼는데 지옥 가서 왜 이를 갈까요? 이를 갈 때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인을 안 거예요. 알았는데 주인은 뭐라 합니까? 지옥 보내버리거든요. 이 성경의 공통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면 주님이 천국 가게 하겠지. 이 논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인간들의 노림수를 다 알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십자가의 피능력만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무익한 종이 나오는데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이같이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무익한 종이에요. 이야, 놀랍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어디에 가져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쓰고요. 지금 1달란트 남긴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 써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한 단어를 왜 동시에 말씀드리냐면, 인간들은 어느 무익한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골라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쪽 편에는 무익한 종의 의미, 진짜 무익하잖아요. 주인을 다 알고, 그러면 땅에 묻어놨으니까 지 일밖에 안 했어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주인이 일을 한 거잖아요. 주인이 떠나갔지만 주인과 동행을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동행을 한다는 것은 주인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스테이지가 된 거죠. 난 주인을 알아요로가 된 거예요. 알았으니까, 나는 주인을 파악을 했으니까 주인의 주신 그 달란트는 묻어놓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지일하기 바쁘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한 후에 무익한 종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만 자랑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로, 무익한 종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